기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범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가운데 보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녹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에녹을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17절에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역행하는, 거스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맞는 선한 행실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러한 행함의 의미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아주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교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이방인 출신들이 많았고 그 이전에 이교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교적인 모습,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 구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면서 또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웠던 환경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여나 조금이라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흔들릴까봐 그들에게 그렇게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이 에베소서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행하라라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내용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받는 자의 헬라어는요, 미메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닮아가다, 흉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등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습관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말투와 생각과 삶의 모든 습관, 모습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할 때 부모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사랑받은 자로서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처럼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행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함을 2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만큼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요구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정말 영원하신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려고 힘쓰는 노력을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 자신을 내어주려는 노력,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을 행할 때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까지 행하셨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 자체가 수치이고 아픔이고 희생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고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킨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고 끝내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러한 사랑을 저희들도 본받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행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보면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행동과 생각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만약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이나 욕망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 포기 사랑에 대한 이 사단의 공격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욕망과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단의 미끼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혹의 요소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성적인 타락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고 또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성적인 타락은 가정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영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적 타락을 멀리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성 정체성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저희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성적으로 저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말들을 다 내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었던 더러운 말들, 헛된 말들, 상스러운 말들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과 옛 구습에 속하고 있던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들은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말들은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과거의 말, 더러운 말,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욕설들이 그냥 편안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말과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요. 이 정도는 문제될 건 없어.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아. 5분, 10분 늦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만 특별하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너만 잘 믿는 척 하지 마. 다 너 삶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해도 돼. 뭐하러 지금 하려고 하니? 지금 네 코가 썩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서스럼없이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분들도 이런 말들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가감 없이 꺼리낌 없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깊게 본다면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돼. 꼭 지금 아니어도 돼. 사단은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지금 교회 가고 있잖아.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일 해도 돼. 사단은 항상 저희들에게 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지금을 말합니다.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바로 그 순간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감격이 되면요, 하나님께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된 말들로 저희들을 미혹시킵니다. 꼭 자신들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저희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에게 속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헛된 말들을 얼마나 많이 저희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헛된 말들, 어리석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말들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적인 타락과 더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들, 그리고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다 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요소가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다 내어버려야 해요. 주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정말 욕심에 사로잡히셨던 적이 없고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말들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포기는 실패와 절망을 의미하지만 주님을 위한 포기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말을 버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새 노래가 선포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과거에 버려야 될 모습들 얼만큼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감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옛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